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 안쪽에요, 지성소라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법궤를 두게 합니다. 그 내용물은요, 두 돌판, 십계명을 담고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두게 합니다. 바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법궤를요, 성막 안에 가장 소중한 내용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여지없이 패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요,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갑니다. 믿음도 없는,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를 소중히 존귀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넓혀서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단지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히려 법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다곤의 신장이 엎어져 있습니다. 목은 두동강 나 있고요, 허리는 잘라 있고요, 팔 다리는 부러져 박살나 있습니다. 법궤가 놓여 있던 마을의 이름이 아스돈이라는 이 마을에요, 전염병이 돕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스돈 사람들은 갑자기 두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법궤를요, 이대에 가져가라 해서 가드 마을로 옮겨버립니다. 가드에도 역시 무서운 독종이 임합니다. 그들이 벌벌 떠면서요, 야, 니들이 가져가라 하면서 에돔 마을로 옮깁니다. 거기도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잔뜩 겁먹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생긴 일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끼 가진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새 수레를요, 준비해서 암소를 통해서 매게 합니다. 그 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덩어리인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소가 좌우로 치우치면서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먼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인간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암소가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바로 향하여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법궤를요,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늘의 생명을 상실한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 마리의 소를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를 맨 소는요, 교회 내의 일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항종직분자들입니다. 장로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본사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단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뭘까요? 첫 번째,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성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 천국 일꾼들에게 붙여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요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여기 섬기는 자가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가는 집사가 되라라는 식으로의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걸 믿습니다. 벌써 내 자신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라 하면은요, 이제껏 이 마음 가지고 발걸음 옮겨온 줄 압니다. 오늘 또한 선거를 통해서 피택의 자리로 나갈 믿음의 일꾼 또한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에서는요, 캐시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를 듣게 됩니다. 보상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교회 안에서 직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맡긴 사명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요, 주님 앞에 가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법궤를 맨 소는요, 유일합니다. 얼마나 존귀함을 받아가는 소입니까? 세상에 많은 수레 있지만은요, 그 당대에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요즘은 멍에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직장의 멍에, 가정의 십자가, 사회적인 십자가, 정치적인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단된 조국의 헌신 또한 우리에게는 통일의 가제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멍에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멍에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영광이고요, 자랑일 겁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고백과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요한의 시대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요, 종종 자녀들과 함께 이런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너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암소가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요. 그러나 이 울음의 이유를요, 우리는 쉽게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울음은요, 어린 송아지, 자식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모정의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멍해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요, 눈물의 길이 될 겁니다. 어린 송아지 버려야 하듯이요, 주님 위해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경험, 잘나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음성 듣고요, 애아들 이삭을요, 모리아 산에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요, 바로 공주의 아들 그 자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르밧 가부, 마지막 생명줄 같은 남은 양식 버려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요, 예수 제자라고 이야기되었고요. 마태도요, 세상의 지위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명예 이야기하는 그 직업 내려놓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요,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때 주님 내게 부활의 영광 주십니다. 둘째로요, 이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일 겁니다. 법궤를 메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감격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새 힘이 용솟음치고요, 이 일 감당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뭔가의 힘이 자기를 쌓을 때 내 안에 불같은 심령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십자가 진다라는 것, 지어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겁니다. 행여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 도망치고 싶은 마음 든 적 없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무겁고요, 안수의 집사의 직분이 부담스럽고요, 권사의 일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날개와 같은 겁니다. 펴지 않고 접어둔 채로요, 짊어지고 가면은 그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요, 펼쳐서요, 날개짓 헐 하면은요, 땅의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큰 기쁨의 자리, 믿음으로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만큼이요, 조금 더 믿음의 성장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 직분 때문에 고난의 강야를 경험케 되더라도요, 통과하면은요, 더 큰 자 됩니다. 더 무거운 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를 더하는 자가 됩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인생의 목적지가요. 이제는 눈 돌리면 다 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시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허송세월인 거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지가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주님과 함께 그곳 가면 됩니다. 잠시 잠깐이요, 고통처럼 보이고요,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지름길 찾아가는 자 됩니다. 언제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그 순간만큼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내게 불평이 생겨나는지, 내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지요?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이면은 우리는 울며 감격할 텐데,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주님 날 사랑해 주셨기에 주시는 직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이 아름다운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리라,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 송아지 떼어놓고 흐르는 아픔의 눈물이나 벗게 메고 가는 감격의 눈물이나 별개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헌신이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자식 사랑과 더불어서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한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애착 갖는 이유가 뭘까요? 피 흘려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려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 흘려본 사람, 교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 본 사람, 이 교회에 위해서 내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귀중한 것을요 헌물해 본 사람은요, 교회에 애착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단지 표현하는 것이요 조금 미숙할 수가 있고요, 단지 표현하는 것이 조금 고급스럽지 못해서요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못된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목포 초대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거고요,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도는 것,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고요, 울 수도 있었고 희생도 했기에, 피를 묻힐 수 있었기에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 직분의 자리, 우리는 두 암소를 보고 있습니다. 울며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자기의 사명 마칩니다. 그런데요, 목적지, 종착지에 도착했더니요 몸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 들여서요 불태워져 번제물이 됩니다. 사람들 생각하죠. 이런 미련한 곰, 이런 미련한 소,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소가요 미련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받쳐지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미련한 소로부터 우직한 충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면은요 지금껏 드렸던 모든 것 대가 바라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에 불평 대신에요 입술에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원망 대신에 눈물 흘리며 감격함으로 걸음걸음 옮겨야 합니다. 참된 이꾼, 하나님에게 법궤를 맨 소의 충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감격해서도 울고, 모자라서도 울고, 울며 봉사하는 사람,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영국 속담에요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는 거죠. 교회 봉사라는 것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때 줄다리기처럼요 내 편과 상대편이 있죠. 근데 내 편이 여러 사람의 힘이 분산되면요 우리 편의 수와 상관없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합창이라는 말입니다.
혼자 빨라도 안 됩니다. 혼자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요. 모든 이들이 노래할 때 입 다물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충성의 박자와 충성의 음정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하모니, 그 하모니를 통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이들이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소를 상상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두 마리, 그 소는 8개의 발에 맞춰서 걸어야만이 움직입니다. 혼자만의 충성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뒤에 오는 소를 얕보거나 깔봐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낫거니 하면서 인정해 주고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머리에 찬물 끼얹어도 안 됩니다. 못나서 연약해서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요 깔보거나 흉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는 이 모든 것은요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요 탈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방황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 모양 마음의 내적 갈등이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고 애롭고 고독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함께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 혼자 눈물 쏟고 있다 할지언정요 내 옆에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나를 지키시고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주의 일 하기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요 바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맞출 수 있는 것,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것, 서로를 밀어주고요 땡겨줄 수 있는 것,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기도하는 무릎을 드러낼 때 그 무릎은요 천국 수레의 바퀴가 되어지고요, 사명자의 기도의 눈물은요 수레를 굴르게 하는 기름이 됩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 세상의 지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와서요 큰 소리 내고요, 세상 것 가지고 와서요 교회 내에 쏟아낸다 할지언정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룬 것처럼 그렇지만 탁상공론으로 굴러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세상의 소음이 됩니다. 오직 기도로 굴러가는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클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꾼은요 뭘로 승부합니까? 무릎으로 승부합니다. 사명자가 때로 땀 흘려야 되고요, 땀 흘리는 중에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돈 줘서 일꾼 사서 메고 가는 것 아닙니다. 사명자가요 몸으로 직접 몸을 들여서 메고 가야 될 법궤입니다. 내가 메어야 될 짐입니다. 내가 메어야 될 하나님의 계고요, 내가 메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힘들다 보니까 팽개치고 싶어서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법궤를 내 몸으로 메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요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겠다 생각하면서요, 연말만 되면은요, 이건 놓겠어요, 저건 놓겠어요. 그러나요, 교육자들이요, 막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요, 죽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대가 지불하고 나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탕자의 소리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존 노스키라는 사람은요, 교회 건축의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콘크리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철근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는요,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가 섞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 심령을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이 담겨져 있을 때 교회는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힐링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이 교회, 우리 목포 초대교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기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부흥하는 교회로 바꿔줄 겁니다. 지난 26년 동안 목포 초대교회를요, 법궤를 맨 소처럼 우직한 충성 가지고 지켜왔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자손들의 인생길을 축복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항종직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또한 피택의 자리가 허락이 될 겁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름 앞에 순종하고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